장사치 상인이 됐다. 중국 사람들은 공상이라고 이렇게 공업을 먼저 앞세우죠. 중국은 이렇게 안 돼요. 우리나라는 조금 달리 쓰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쓰죠. 상업을 앞에다 상공업이라고, 우리나라는 상업은행이라고.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공을 앞에다 놔. 요게 더 내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 공업을 상업보다 앞에 놓아. 물품을 만들어 내는 게 그 사람이 제 어뜸이고, 그걸 갖다가 팔고 장사하는 것은 그 다음이고. 우리나라는 거꾸로 상공부 장관 그렇지 누가 공상부 장관이라고 안 하잖아. 은행도 그렇고, 은행도 상공업 은행이라고. 중국 사람들 공상, 우리 한국에 와서도 중국 사람들 간판 붙이고 뭐 하는 거 이렇게 공짜를 먼저 봐요. 부산역에 보면 늘 갔다 왔다 보면 중국 그 공상은행이라고 딱 붙여놨어요. 그게 맞지 않아요? 말도 거기에 아래구가 있어야 돼. 질서가. 그런 장사 또는 가이드 알레자가 되기도 하고, 혹은 나라의 임금과 또는 국왕 대신 친하가 되기도 하고, 또 유명한 의원이 되기도 하고, 또 별로 잘하는 여러 가지 논사가 되기도 하고, 혹은 넓은 들판에서 큰 나무가 되기도 해요. 보살이 식물로도 나타난다. 혹은 좋은 약과 여러 가지 보석, 보배의 갈무리, 그러니까 지하자원 같은 것도 된다. 혹은 보배 구슬이 되어서 중생들이 구하는 바 욕구를 따라주고, 혹은 바른 도를 가지고 정도를 가지고 중생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 만약에 세계가 비로소 성립하여 중생들이 자신구가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중생이 먹고 살고 입고 할 그런 생활 필수품이 없는 경우에는, 부족한 경우에는 보살이 그걸 만들어내는 공작, 그 유명한 기술자, 생산하는 지도자가 되어서 위하여 가지가지 업무를 시행하기도 하고,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중생들의 그런 여러 가지 기물이나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핍박하고 괴롭히지는 아니하고, 다만 세간을 이익되게 하는 일만을 말한다. 손에 끼치는 짓은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남에게 좋은 덕을 입히고 이익을 베풀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보살고 알면 돼야 돼.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주문 같은 것, 약초, 약을 써서 병 고치고 하는 그러한 모든 논리를, 여러 가지 지식을 그와 같이 보살들은 다 사무쳐 알아서 그걸 전부 다 막힘없이 걸림없이 말을 한다. 일체 신선의 사람들 수승한 수행을 인간 천상 우리들이 모두 함께 믿고 신앙을 한다. 그와 같이 행하기 어렵고 행하기가 괴로운 난행고행의 법을 보살들이 중생의 글귀에 따라서 알맞게 거기에 적응해서 모두가 그런 좋은 일을 한다, 능히 짓는다. 혹은 외도가 되기도 해요, 보살이. 화엄경에 보면은 53 선시 가운데 외도도 나오죠. 또는 출가 안살, 집을 벗어난
출가 사문으로도 나타나니까 혹은 산숲에 있어서 부지런히 쉬지 않고 근검 전략하고 고행 정진을 한다. 근행 고행이죠. 근고란 말은 혹은 형체를 드러내서 의무 없기도 하고 인도에는 나체로 있는 교주도 있죠. 차이나 교주인가? 그래가지고 저분들에게 스승이 된다만 그분들을 지도하는 스승으로도 나타납니다. 혹은 판명 가지가지 행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출가 사문처럼 정명생활만 그런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사명은 여러 가지 점하고 모두 기둥화복을 보고 천문 보고 지리 보고 그렇게 해서 생활하는 게 관상 보고 사주 보고 그런 것들이 다 사명 생활. 사명이라는 것은 그런 정명과 반대되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사명. 바른 도로 중생에게 모두 보이네. 이 세계가 처음으로 이룩하면서 중생의 살림살이 복과 중생 그건 아까 다 했고 중생이 괴롭히는 물건은 만들지 않고 세상에 이익되는 일만 말하며 주술이나 약풀 또는 여러 가지 언론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영희 보살들이 말한다. 온 세상 선인들이 그 투승한 저 밑에 296페이지 지금 상단 중간에 사명이라고 나오는만 가지가지 그냥 번역을 안 하고 사명으로 살기도 하고 사명이라는 것이 정명하고 반대말이요. 발정도의 정명은 출가사문에 걸식하고 하는 것이 그런 생활이 바른 생활이 정명이지만 사명은 아까 내가 말했듯이 관상복이든 강상보든지 사주보든지 또는 곡석을 심어서 먹고 살든지 장사를 하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생활들을 사명이라고 해요. 그런 법을 행하면서 옳다고 여기며 그러니까 이것은 역행으로 나타난 거죠. 보살이 중생을 교화할 때 순행으로도 나타나고 순행은 원리원칙 법대로 그대로 수순해서 행하는 것은 순행이고 역행은 반대. 역행 순행을 찰막치고하고 혹시 복비를 역행 순행 여기가 진도가에 나오죠. 역행과 순행을 하늘도 측량할 수 없어. 도인들 보살들의 그런 경지는 하늘 천상의 천인들도 모른다. 역행과 순행하는 그러한 도인들이 보이는 그러한 것을 하늘도 네 측량하지 못한다. 혹시 혹비를 인불식이라 혹 옳은 일을 하기도 하고 혹 그런 일을 하기도 해요. 혹시 혹비를 사람들은 모른다. 인불식하 사람이 알지 못한다. 도인이 되어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것은 일반인들이 잘 모른다. 징도가에 이런 말이 나오죠. 혹시 혹비를 인불식하고 사람들이 몰라. 도인들 깨달은 사람은 그 내막을 알지. 보통 사람들은 혹은 옳게 하는 옳은 일을 하니까 혹은 그런 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한다. 도인들이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역행보살과 총행보살이 있는데 역행을 하는 것이나 총행하는 것을 하늘 사람도 천신도 측량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조다리 같은 사람은 역행보살이죠. 부처님한테 나쁜 짓만 자꾸 하지요. 나쁜 짓을 골라가면서 조다리 같은 사람은 역행이고 무발이 존재 같은 이는 순행을 했죠. 부처님은 개를 3,000위 8만 세행까지 다 고스란히 하나도 폄하하지 않고 지키는 것. 그러니까 보살이 어떤 경우는 역행으로도 역행보살로 나타나기도 하고 순행보살로 나타나기도 하고 스님, 어떤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 언뜻 보기에는 종교적 차별이 없고 보살은 뭐 불교다 불교 아니다 할 것도 없는 이제 그런 것 같지만 거기에는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무슬림이 인도에서 불교를 공격해가지고 11세기에 불교를 망하게 시켰거든요. 그럼 이 무슬림들을 우리가 그 보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이익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는 자신이 입지를 아주 그야말로 대쪽같이만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깨달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 방편으로 판단을 하는 것을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조다리는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와 같은 일을 한다고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역행보살이라고 말하기. 그래서 육군비구가 있잖아요. 예. 육군비구 부처님 당시 때 육군비구 때문에 250개 같은 게 나왔어. 못된 일만 자꾸 골라가면서 사고 치고 다니죠. 육군비구. 그러니까 육군비구 때문에 너 뭐 하지 말라. 부처님이 육군비구 하나 사고를 저지를 때 그 개를 말하고 또 육군비구 여섯 사람이요. 비구가 아주 육총사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육군비구인데 그래가지고 250개를 만들었는데 우리 한국의 큰 스님들도 지금 말세에 도 닦고 뭐 도인이라고 해도 부처님 당시 때 육군비구만 오다다 하고 그렇게 평도해요. 지금 아무리 도가 높고 계행이 철저하다 해도 부처님 당시 때 육군비구를 못 따라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마치 유교에 자로 같은 이는 깡패거든. 자로가 주먹이나 쓰고 용맹이 뛰어나지. 그러면은 송왕 같으니 이태계 이율곡이 자로보다 나으냐 하면 자로보다 못한다고 이렇게 평을 해요. 공자 10대 제자 중에 자로란 사람이 있는데 그 아주 용맹이 뛰어나고 아주 카페보다도 더 아주 흉악한 그러한 분이지만 그래가지고 윤나라에서 부자간에 싸움을 했거든. 교회하고 유첩이하고 왜 부자간에 서로 왕자리를 뺏으려고 하는데 왜 거기가 가담을 하냐면 자로가. 그래서 나중에 자로를 죽여가지고 자로 살을 젖담았어. 그렇게 아주 좋지 못한 꼴을 당했거든. 그래서 공자가 그 사실을 알고 공자 그 후로는 젖을 안 먹었어.
젖이라는 것은 바다에 그 해물을 소금 많이 쳐가지고 젖 담잖아요. 김장할 때 그 젖 담는 거 김장에다 배추김치다 넣잖아요. 자로가 그렇게 왜 그런데 가다마냐 말이야. 그래도 우리나라 뭐 송후함이 자로가 죽어서 송후함 되었다고. 송후함은 송시열 장군, 송시열 씨. 그런데 그분이 더 위대하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그분도 보살 화연같이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면 허물이 없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 망나니처럼 너무 과격하고. 그러니까 보살이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도 사람도 잘 모르는 도인들로 그런 행색은 일반인이 잘 모른다고. 여기가 징도가에도 저런 말씀을 징도가에다 적어놨죠. 여기는 이제 의도가 하는 짓을 말하는 것이 나오지요. 혹은 범지의 모든 유의를 나타내서 범지들 가운데서 제 우두머리가 된다. 범지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의도라요. 바라는 수행자를 범지라고도 해요. 원래는 범천의 청정한 그러한 수행을 한다 해서 범행이라는 말도 생겼고, 범지 유지급 하는 그 우리 사회에서는 유지라고 하죠. 유지처럼 조금 뛰어난 그런 지식인에 속하는, 수행자에 속하는 그런 의도들을 범지라고 그래요. 그분들 가운데서는 가장 우두머리가 된다. 혹은 오열로 오열을 따라서, 오열은 사면에다가 불을 피우고 고행을 해요. 사면 열화를 가지고 앞에 뒤에 좌우에 사면에다가 뜨거운 장렬한 불을 피우고, 또 오죽할 때 굉장히 더울 때 위에서 이렇게 뜨거운 햇빛이 쬐이죠. 그래서 5가지 열이라 위에 10가지 해서 사면은 열화하고, 그래서 오열로 몸을 후보. 인도에서는 그런 고행유도가 있었죠. 고행을 닦을 때 뜨거운 불을 피워놓고, 또 뜨거운 햇빛이 막 쬐어서 막 살결이 막 탈죠. 가항계에도 그런 의도가 나오죠. 일법계품에. 인도 부처님 당시 때도 그런 의도들이 많았어요. 석가모니도 그래서 그냥 왕자로 태어나서 호강한 속에서 자라가지고 나중에 출가해서도 그냥 더 이루면은 인도 사회의 그런 고행외도 따위들, 그런 사람들이 석가모니를 대단하게 보지 않을 것은 기정사실이거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네들 못지않게 고행을 무척 했어요. 예를 들면 먹지도 않고 먹어봤자 일마일맥을 먹었다라고 그런 말이 경전에는 나오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삶 하나, 보리쌀 하나. 그리고 부처님이 무슨 토굴이나 그런 데 계시지 않고 한 데서 비바람 치고 막 하는 데서 그 장렬한 뜨거운 햇빛에 그냥 밖에서 한 데서 정진했잖아요. 보리수 나무 밑에서도 했지만은 한 데서 집안에서 공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이 굶기를 밥 먹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이 그냥 쑥 들어 눈이
참신이 들어갔어요. 부처님 고행할 때 그 모습 그림이 전해지잖아요. 영국 사람이나 모두 그래서 그런데 그거 보면은 꼭 죽은 송장같이 눈이 쑥 들어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거든. 그렇게 모든 고행을 겪으면서 수행을 하는 그 모습을 보였어요. 6년 고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도들이 저 칠탑태자는 왕궁에 호강하게 그런 편안하게 있다가 나와서도 도를 편안하게 얻었다고 하면은 따르지 않고 믿지를 않거든. 그래서 그네들 때문에 부득이 그런 모습을 보인 거라. 그네들을 포섭하죠. 접수하죠. 그래 놓고 나중에는 고행이 도가 아니라고 고행을 이제 부정적으로 우리 후래 학자들한테 후대 제자들한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리산 청매선 나도 그 부처님의 설법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 부단 정법을 사무치지 못하니 고행해도 이익이 없다. 청매선다 지리산에서 주로 계셨죠. 청매선다. 오죽 황인대사 계시는 데는 황매산인데 청매조사라고 그래요. 청매조사는 사산대사 제자예요. 직접 제자는 아니고 청매조사의 친무익송이 나오죠. 10가지 이익 없는 우리 한국 불교 전서에 보면 그것도 나와 있어. 10가지 이익 없는 신무익에 대한 글을 쓴 거, 계속 쓴 거. 그러니까 거기에는 부단 정법을 보내면 넉자매이죠. 넉자로 된 개성이라 고행해도 아무 이익이 없다. 정법을 알고 고행해야지 괜히 아무것도 모르고 고행만 하면은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것으로 고행만 하면은 도통도 하고 견성성불을 할 것으로 알고 고행해서는 이익이 없다. 그런데 부처님이 나중에는 고행을 풀었죠. 그 유미죽 우유로 만든 유미죽 그 소를 길르는 여인에게 그걸 받아 자시고 그리고 모욕도 안 해가지고 몸이 형편없지 않아요. 때가 있고 뭐 때가 없지만은 아마도 먼지 같은 거 덮어 쓰기 마련이죠. 그래서 강에 가서 모욕도 깨끗이 하고 그러고 새로운 참신한 정신을 받아들고 다시 보리손 나무 밑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을 닦으셨는데 그때 오비구들이 시중을 들었거든. 석가가 지금 타락했다고 다 멀리 석가모니 부처님을 멀리 버리고 저 녹야원 쪽으로 갔어요. 바라나시죠? 거기 가가지고 멀리 가서 죽은 길에 5명이 거기서 그냥 소행한다고 하고 사르나터? 그랬는데 부처님이 이제 성불을 하고 보니까 고행이 될 이익은 없어요. 그러나 고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만은 갖고 수행을 했죠. 뼈가 참 닳도록 갖고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전혀 터무니 없는 것은 아니라 갖고 수행을 했어.
그것을 정법으로 알지 말라지만 갖고 수령 끝에 도를 이루셨지만은 갖고 하는 것은 별로 고행을 하는 것은 별것 아니다. 고행을 하지 않고라도 어떻게 쉽게 정진만 해서 용맹정진을 하든지 무슨 지극정성으로 참선하든지 점불하든지 해서 깨달으면 되지. 그렇게 고행 의도같이 안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봐서 처음 출가했을 때 그 자기한테 사선 발전 같은 걸 가르쳐 주는 그런 선인들, 알아가라 선인, 바라가라 선인 그런 분들이 자기한테는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는 가장 인연이 지중한 분인데 그분이 살아있는 거하고 보니까 벌써 100살 넘어서 다 세상 떠나버렸어. 그분들이 사례볼 스승도 되기도 하고 다른 분 지도자가 되었죠. 사례볼 스승 물두남도 내나 고행도 하고 유도였거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6년 동안 같이 치근해서 고행 수도했던 사람이 오비구다. 어머니 족속 또는 아버지 족속 거기서 차출한 사람들이 5명이죠. 거기서 제일 우두머리가 교진이었고 그래서 오비구를 찾아가서 오비구한테 먼저 설법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비구들은 이제 그 소문 듣고 우리가 석가 저 타락자가 와서 반기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모르는 척 하자. 응?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갑돌이와 갑순이가 나중에 그렇게 하는 태도와 같이. 그런데 가까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오시니까 평상시와 다르더라. 막 광명이 눈부시단 말이야. 그 전에 고행하고 수도할 때 하고 모습이 달라. 그러니까 서로 약속을 해놓고 석가가 와도 반기지도 말고 환영도 말고 가서 인사도 하지 말자라고 약속해놓고 가서 오체투지 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사대법을 매일 처음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비구들이 나한이 되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되어서 6반이 세상에 출현했다는 거예요. 삼보가 이제 출현되었고 삼보는 불보, 법보, 성보인데 석가모니는 불보가 되고 사제법은 법보고 사제법을 연설했으니까 오비구는 성보고 그런데 오비구도 아라한도를 얻었고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말할 것도 없이 아라한이거든.